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어떤 분야이든지 다들 으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길 원한다고 자동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고 또 배경이 있어도 열심을 내지 못하면 그 분야에서 으뜸이 되기 어렵고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환경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보게 되면 열심을 다해도 거기 올라가기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그렇고 영적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면 으뜸이 되거나 복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멘.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른 열정을 갖지 못하면 쉽게 넘어진다. 내가 바른 열정을 갖고 있으면 누구도 날 쉽게 넘어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열정을 가져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열정이란 말은, 열심이라면 엔데오스란 말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정은 하나님께 준 열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에 대한 열정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에 놀라운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는데 열정이었습니다. 왜냐? 유일신 여호와 외에 인간이 예수를 메시아로 섬긴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앞장섰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내 아들 이 땅에 보내겠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전통에 의해서만 살았지 말씀 가운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열정이다 보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왔는데 평생 할머니를 이렇게 핍박했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여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냐고. 나 죽어서도 관 똑바로 써야지, 그러지 안 그러면 관에 티쳐나 당이 어렵게 할 거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살아야 할 텐데 항상 아내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망글망글 웃으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할머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웃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러다가 할아버지가 관을 썼는데 뛰쳐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걱정하지 마, 관 거꾸로 엎었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관 뚫고 나서 어렵게 한다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관 거꾸로 뚫었으면 파고 나와서 저 우리 지구 반대편인 아르헨티나 그쪽으로 나오지, 걱정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정을 가지되 어디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져라.
오늘 본문 12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현대는 참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다 못해서 정말 너무 바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에다 부지런합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간이 상해가지고 간에 대한 약은 많이 나오고 간에 대한 음료수는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열심입니까? 내 영혼을 지켜주는 데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져야 할 텐데 세상 것에 대한 열정이다 보니까 몸 붙이고 애를 써도 피곤하기만 하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지런하게 게을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편 열심을 갖고 모이시게 힘쓰길 바랍니다. 한편 열심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열심을 갖고 충성, 헌신, 봉사하실 줄알고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갚아주신 귀한 은혜로 여러분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에 오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또 열정이 뭐냐 하면 사랑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네가 먼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사랑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주님께서를 먼저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어떻게? 먼저 사랑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요즘 사회를 보면 정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한 애를 보게 되면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쉽게 토라집니다. 토라진 걸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찌라시처럼 험담하게, 남에 대해서 험담하게 되고요, 또 없는 소문을 퍼뜨리게 해서 참 상대방을 너무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사랑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뜨겁게 서로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했느냐?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조그만 마음이 상하면 그건 돌아가시게 되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 먹고 나면 다 풀어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꼬부라지고 사랑하지 못하냐?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져라.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애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늘 사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칭찬과 격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말하면 칭찬하고 격려해라. 시대적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합니다. 직장도 갖지 못합니다. 결국은 인생의 앞뒤도 깡막아졌습니다. 그럴 때 다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그냥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의 돌풍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직장의 길이 알려지죠. 생업에 어려움이 있죠. 핍박을 당하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서로 만나서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갖고 살아가면 복을 주실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게 다시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무 다양화된 세상 가운데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유튜브가 발달해서 그걸 보면서 다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 흔들려 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사람과 칭찬으로 격려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요,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도, 성도들과의 사랑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부부라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에스컬레이터처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나서 예수 믿는다고 사랑하는 것 자연적으로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서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퍼지로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주께 복주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에 대한 열정, 근데 또 하나의 열정은 뭐냐면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리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 주신 은사를 주셨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성공을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열정을 갖고 성공을 향해서 가는 이 열차를 움직일 만한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애들 장난감도 건전지 약으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애들 장난감 탭으로 했잖아요. 또록또록 감아가지고 놔두면 북진내가 따닥 가다가 탁 멈춰고 그럼 또 감아줘야 돼. 끊임없이 전진해야 될 때 간다가 식어져 버리고 힘이 빠져버리면 전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전진해야 될 텐데 하다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다른 것 잘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두홍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이분 우리나라의 대표가는 무술 감독 중에 하나인데 이 스턴트맨을 가르치는 이 감독들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서 이분이 해외를 나갈 때마다 검은대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스턴트맨을 하고 또 무술 감독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뼈가 부러지고 또 뭐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다가 이 쇠를 박았는데 무려 3권에다가 12개의 볼트를 박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다 다 볼트를 박다 보니까 쇠가 있으면 걸리잖아요. 그럼 외국에 나갈 때 삑삑삑삑 걸리는 거예요. 다 해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엑스레이 딱 찍어보면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남은 힘들다고 어쩔지 모르지만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무술 감독 가운데 뛰어난 감독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을 갖고 섬길 때 하나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할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여자가 썼습니다. 원래 이분은 신문 기자였는데 어느 날 사고로 다리가 쩔뚝거리면서 다리를 불구가 되어서 기자라면 민첩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취재를 해야 할 텐데 다리를 쩔름발이 하다 보니까 기자 생활도 못하게 되고 오늘 낙심해 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내가 글을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근데 처음 쓰는 글을 쓰다 보니까 소설 쓰다 보니까 스토리도 잘 잡히지 않고요.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도 잘 맞지 않고 그런 낙심하지 않고 계속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려 소설 한 권을 쓰는데 10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쓴 바람과 함께라는 소설을 가지고 출판하길 원하는데 모두가 다 안 써준 거예요.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요. 어떤 추리를 한다든가 정치에 대한 것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소설이 아니거든요. 계속 받고 당합니다. 무려 3년 이상이나 찾아다니면서 출판하려고 했는데 누가 하나 해주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출판사 사장 레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바빠서 안 된다고. 이분 이제 이 레이슨 사장이 출장 가려고 기차역에 갔는데 또 가서 사장님 기차 타고 가면서 몇 시간 걸리니까 제 소설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는 소설 줬는데 이분이 뭐 바쁘다 보니까 소설 읽겠습니까? 옹고지를 딱 담아서 가방에 있는데 보질 않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는데 웬 전보가 와 있어요. 사장님 제 소설 한 번만 봐주세요.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 갖고 계속 전보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 마지못해서 이 온고를 딱 봤는데 그냥 몇 시간 훌떡 넘어준다고 봤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일에 대해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 그렇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모두가 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내 길이 열려지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구해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승리하는 비결, 저 앞에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열정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열정을 갖는데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열정, 세 번째 내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일도 순서가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 그렇습니다. 열정을 갖고 살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지자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는데요, 차 타고 버스 타고 몇 시간 가서 시골길 올라가고 그 솥단지 하나 갖고 가서 밥에 먹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요, 소나무 하나 뽑아야지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소나무 뽑기는 뭘 그냥 다 퍼져버렸잖아요. 예전에 모이기 힘썼습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한다면 동네 방네 다 모아서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아서 부흥회한다 해도 오지도 않고요,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받길 원하니 어느 도단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첫사랑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난 부활절이 이 전전주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이 부활절로 첫 번째 주일이었어요.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때 내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하겠어? 이 험한 세상에 내가 널 지켜주고 도와주고 잘되기 위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겸손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께 기억하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사랑은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동적으로 된 것 아니에요.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서로 먼저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특별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주어진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은혜로 크게 승리하고 풍성한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3차 한번 통독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열정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게 준 일에 대해 열정을 갖고 사는 가운데 주의 응답받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